저희의 모든 것 되시고 그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다 주님으로 함께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은 난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의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이것도 전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이거 약이야. 나의 마음 이거 먹어야 돼. 약 되는 거야. 버리지 마.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바꾸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만 원하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 앞에 나아가고 바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길 바라며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해 주시는 우리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올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시간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간에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셔 전능하신 아버지의 편한 데를 기다리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의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면서 세상 것들을 취하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옵시고 아멘.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이 닥칠지라도 욥과 같은 믿음과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셔서 빛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반석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구합니다. 몸이 아파 어려움에 계신 최명심 집사님, 강희수 청년, 최용숙 어머님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들고 험한 세상 속에서 지친 심령들에게 안식의 은혜를 주시옵고 절망과 좌절의 형제들에게 빛의 희망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면서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흐름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게 하시고 하루하루 지금 이 순간을 믿음으로 채워가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시고 세상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어 갈등과 분열이 없어지고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열방을 통해 부흥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옵고 사랑이 메마른 이 시대에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안식을 얻는 복된 교회로 부흥되게 하소서. 세워주신 각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시대와 형편을 넘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스키나 찬양대의 고백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하시는 모든 헌신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선포하는 말씀이 온전히 우리 영혼에 소리처럼 스며들어 영적 양식으로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놓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피해서 구원하시고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어른들은 앉아 계시고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서로 찾아가면서 우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서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계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여 전해지게 될 때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들은 제거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정말 사로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요즘 올림픽, 동계 올림픽이 이제 막바지에 들고 사람들이 많이 시청을 하죠. 우리가 금메달도 따고 사람들은 그런 것들 이렇게 세계적인 행사는 그 시대에 유행하는 것들에 열광하고 따라가고 그럽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 선수는 어떤 사람이야 정보를 막 찾아가지고 복도하고 막 그러죠. 요즘은 또 이게 뭐 유튜브 채널이나 SNS에서 뭐 유튜브 특별히 뭐 먹방이나 이 TV 방송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광고하고 해요. 과학이 발달될수록 사람들은 편안해지기는 하는데 그쪽으로 세상의 흐름대로 계속 우리의 마음들이 쏠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에 열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리하는 데 아주 좋아하고 요리 프로그램만 보고 어떤 사람들은 주식하는 데 빠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TV 드라마에 그냥 열정적으로 빠져 있어요. 자기 일에 몰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요즘은 아마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뉴스 틀을 거예요. 대부분 아마. 과거에는 스마트폰 그런 거 없었을 때는 또 다른 생각 제일 먼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생각했겠죠. 근데 요즘은 물어보면 대부분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어른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스마트폰을 항상 머리맡에 두고서 일어나면 딱 드는 게 스마트폰일 겁니다. 그리고 뉴스 쳐다보고 뉴스 틀었고 그날의 뉴스가 뭔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통계, 생각하는 통계, 하루에 6만 개 이상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 80%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저께 생각한 것을 오늘 생각하는 것이 95% 이상이에요.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뭔가? 우리의 삶은 생각들은 자기의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 패턴이 있는 거예요. 죄의 패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되어서
그 죄의 본성이 우리를 계속 그 어떤 일들에 죄짓게 만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짓게 만드는 패턴이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세상의 흐름 속에 올바르지 못한 것들, 부정적인 생각의 80% 이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죄된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제 생각했던 것들을 오늘 90% 이상 또 한다는 거야. 지금 뭐예요? 매일매일 이 죄의 방식들이 똑같은 죄의 삶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패턴이고 방식인 거예요. 그럼 패턴이란 말 아시죠? 똑같은 것들이 계속, 왜 방에 보면은 도배지 보면 무늬가 똑같잖아요. 그걸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형식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들이 똑같이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제 했던 것들을 오늘 똑같이, 어제 화를 냈으면 오늘 좀 회복이 되고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은 일에 똑같이 반응하고 화가 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꽂히는 것들 세상 흐름 따라서 똑같이 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똑같은 방식으로 매일매일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죄의 본성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갖다가 살리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똑같이 우리가 죄 짓게 되게 되면 그것에서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왜요? 그것이 인생을 여러분들 결정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몰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 자신의 존재인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마음이 어디에 제일 많이 가 있으세요? 정직하게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한번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계속해서 마음이 가 있는지, 아내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24시간 중에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평신도, 여러분들 성도님들이나 사역자들이나 목사들이나 성교사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속성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그런 자로서 하늘나라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 목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서 나의 자가, 내 죄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느냐, 이게 완전히 못 박혀 죽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부활한 것이거든요. 살아난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죄에서 죽은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 똑같이 80% 이상 짓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 지었던 것들 갖다가 잘못된 것들을 똑같이 90% 이상 반복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죽었습니까?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죽었어요. 그래서 미움도 안 나고 누구를 정죄하지도 아니하고 욕심도 없고 탐욕도 없고 질투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직 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나게 제단에 올라갔다가 뻘뻘거리고 또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덜 죽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깨끗하게 죽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하니까는 이 죄의 패턴의 방식이 계속해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 죽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골로새 3장 1절 4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다음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요. 결국은 계속해서 안 죽으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 지체가 뭐냐? 땅에 있는 것들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부활된 거듭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그 살아있는 영혼들을 갖다가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의미도 내가 왜 살았는지 내 존재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부활된 영혼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잖아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는 그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혼란스러운 것이 몸은 살아있고 육신은 이제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갖다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학은 발달되어 있어도 세상의 흐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먼저가 아니고 기준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의 뉴스가 기준이고 세상의 흐름이 세상 문화가 세상 가치관이 기준인 것입니다. 거기에만 혼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냥 세상에 따라가는 것처럼 돈을 보고 쫓아가고 하나님을 믿어도 열심히 돈 벌고 해야 되죠. 근데 돈이 우선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부활됐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언젠가 오실 텐데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 내가 너를 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는데 그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이 그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로 빠지고 죄된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우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그렇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의 계획인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랬기 때문에 첫 번째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계획이 뭔가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또 우리의 눈을 하늘을 바라보도록 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 놓으신 겁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3장 2절 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땅에 살아가는데 위의 것이 뭐예요? 하늘의 것. 하늘의 가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땅을 쳐다보지 말고 땅만 쳐다보는 것은 돼지나 땅을 쳐다보지. 돼지는 이게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짐승이에요. 이게 돼지는.
땅을 쳐다보면 살아가잖아요.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은 개척한 교회는 아닌데 정말 이 기도를 많이 하고 사랑했던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 교인들이 그 당시 세상의 흐름, 이단에 빠지고 세상 풍류에 빠져가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세상의 문화가 자꾸 들어오고 세상 이단의 가르침이나 세상 가치관이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나 사도 바울 시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2000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들 세상의 것들 따라가지 마라. 위를 좀 쳐다봐.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것들을 좀 쳐다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야. 왜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땅의 것들에 매어서 살아가느냐. 죽었다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며. 다시 살아냈다며. 근데 왜 세상 것들에 대해서 자꾸 살아가는 것입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 뭐라 그래요? 다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됐으면 죽었다가 부활됐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위의 것을 찾지 못하고 땅의 것을 찾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우리가 덜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위에는 하늘에 보니까 하늘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뜻인 거예요. 오른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자의 왕으로서 이렇게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이 땅은 여러분들 일시적인 거예요.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 120년밖에 안 돼요. 저도 2주간에 이렇게 뭐 설 지내고 오니까는 우리 친척들도, 아는 분들도 이게 보니까는 친척들 가운데 두 분이나 그냥 하늘나라로 가셨어. 100살도 안 되셨는데. 이 땅은 일시적인 거, 일시적인 거.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것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나라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하늘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을 너무 몰두한다는 것이죠. 이 땅의 것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그쪽에 몰두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왜 우리가 하늘나라에 마음을 줘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왜 우리가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마음에 거기에 너무 몰두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 땅의 것들은 오늘 있다가도 내일 사라지잖아요. 야고보서 4장 사도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안개 같은 존재인 것이. 안개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 눈 떴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일이야.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런 마음 들었습니까? 아, 피곤해. 오늘 교회 가는 날이네. 아, 피곤해. 교회 가야 되나?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 가지고 오늘 주일에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고 어디에 몰두되어 있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 마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땅의 것들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찾아가라. 매일 땅의 것들에만 몰두해서 살아가는 그 너의 삶의 패턴이 되지 말고 위의 것을 쳐다보는 삶의 패턴이 되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삶의 방식이.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획하신 두 번째는 뭐냐?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라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1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돼.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는 가나안 그 연합군들이 가나안 부족들이 7부족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는 눈앞에는 여리고 성이라는 엄청난 그 견고한 성이 있어요. 이들을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 여호수아가 두려운 거야. 그 마음에 두려운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모세 뒤를 이어가지고 새로운 지도자로 섰는데 이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들을 싸워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서 1장 8절 7절에서 9절까지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너 저들을 이기려면은 군사 전략을 잘 짜야 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 모아가지고 이들을 대처해야 돼. 이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동맹군을 이들이 격파할 수 있도록 훈련도 시키고 전략을 정말 잘 짜야 돼. 리더들도 잘 세워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하라. 근데 어떻게 주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까? 이해하라고. 근데 이게 여기서 율법책이라는 것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했잖아요. 율법책은 구약에서 특별히 이 모세오경을 얘기하고 구약 전체도 얘기하지만은 좀 더 줄이면 모세오경이 되고 더 줄이면 십계명이 되는데 이 율법책 그러면 구약을 전체를 갖다가 다 이해하고 그래야지 다 알아야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양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 말씀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 너가 얼마나 그 말씀을 진짜 받아들이고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너희들이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는 것이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군사 전략을 짜지 말라는 거예요. 그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묵상하다는 말이 뭐냐면은 중얼거리는 거예요. 중얼거리는 낮은 소리로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고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읊조리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시편 여러분들 1편 1절 3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뭐라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묵상한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 뿌리가 깊이 물리는 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들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셔야 되거든요. 묵상하는 거예요. 날마다. 뿌리가 물에 닿았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지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생명수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오늘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쭙겠어요. 하루에 여러분들 스마트폰 몇 시간 보세요? 뉴스 얼마나 보세요? 유튜브 얼마나 보세요?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하루에 적어도 한국 사람들 평균 4시간을 스마트폰을 본대요. 4시간을. 아무리 못 봐도. 뉴스를 보고 유튜브 보고 SNS 체크하고 업무 때문에 하는 일이야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 그 일들을 해야 되니까 사업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는 시간은 몇 분입니까? 5분이에요? 10분이에요? 얼마나 됩니까? 정직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입력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출력이 달라진다고요. 지난번에도 컴퓨터 용어 말씀드렸죠? 마음에 들어오는 대로 마음에 나가는 것.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가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 가치관, 아까 통계가 더 나왔어요. 80%가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90% 이상이 어제 생각했던 것들을 오늘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말들, 죄된 생각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두려운 만큼 그 말씀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복된 길로.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갈등하고 사람들과의 그런 것들을 많이 읽고 그러잖아요. 갈등이라는 게 뭐냐? 혼돈하고 막 그냥 복잡한 것이잖아요. 갈이라는 것은 칡나무 그 갈나무를 그 갈자고 등은 등나무에 등나무하고 칡나무가 이렇게 얽혀 설키고 하는 것을 갈등이라는 거예요. 얽히고 걸키고 설키고. 그런데 그것은 그 갈등은 잘 사용하게 되게 되면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 든든하게 해결이 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정말 우리 인생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하면은 말씀이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들 삶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집어넣게 되게 되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에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빌립보서 4장 8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해서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두 번째 계획인 거예요.
우리 마음을 위해서 계획하신 세 번째는 뭐냐?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고 소망하는데 그것을 준비하고 집중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인정을 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뭔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 안 되면 끝나는데 100년, 120년 끝나는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됐으면 이제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지만은 이제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언젠가는 오실 텐데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마음인가 그 주님을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을 주신 것이거든. 주님께서. 자, 그래서 그 준비되고 집중된 마음이 어떤 것인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너희에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가져주실 것인지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그 주님께 집중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주신 거예요. 이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이게 여러분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어떤 얘기인가?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나 이라크 여기 보면은 이 옷을 갖다가 긴 치마 같은 옷을 입어요. 근데 이게 걸어다닐 때 보면 막 걸리적거리잖아. 옛날 우리나라 그 두루마기처럼, 예? 두루마기인가? 네, 그것처럼. 저걸 입고 막 그냥 이렇게 치마 입고 막 빨리 뜰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허리띠를 끈을 매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움직이려면 특별히 싸움터에 나가서 그 펄럭이는 치마 입고서 어떻게 제대로 싸워? 제대로 허리를 잘 묶고서 싸우는 것입니다. 일도 하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요한복음 여러분들 13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때 발을 씻기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냐면 겉옷을 벗고 허리에다가 수건을 갖다가 차고서 예수님의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거든. 그 장면을 떠오른 거야. 베드로는. 아, 주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주님의 그 사역을 하실 때 겉옷을 이렇게 펄럭이니까는 그것을 벗고서 나를 씻어주셨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마음의 허리를 동해야 되는구나. 그 마음으로서 이 베드로가 이것을 쓴 것이 아닌가.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너희가 다시 오실 주님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떤 것에 집중하고 살아갈래?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질문을. 여러분 삶에서 어떤 것에 집중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소망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생활하면서 마음이 산만하죠. 어딘가에 집중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 다 집중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하면 좋은데 다른 생각할 수도 있고 기도할 때도 집중하지 못하고 그럴 때도 많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 그걸 사모하고 거기에 집중되고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된 마음으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을 소망하고 온다 그러면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지혜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지혜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면서 어떤 일에도 우리가 인내함으로 이겨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 1장 22절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은 듣기만 하지 말고 순종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준비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늘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여러분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아침 루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대안은 첫 번째는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는 아침에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는 아침 루틴을 만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뉴스 쳐다보고 그러지 마시고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기다리리이다. 다윗이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 아침에 주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 나오시잖아요. 못 나오시는 분들은 아침마다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아침을 열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의 루틴이 뭡니까? 습관을 넘어서 의식적으로 그 일들을 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루틴이 의식적으로 그렇게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의 삶의 패턴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조지 물러라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했는데 다 응답됐어요.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봤는데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이 후원자들을 요청하는 것이 없어. 오직 기도함으로써 그들을 다 먹여 살렸어요. 놀라운 조지 뮬러. 그런데 지난 초기 10년 동안 엄청난 영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하는데 기쁨이 없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도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흔들려. 산만하고 자기가 걱정을 하니까. 근데 나중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의 고백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나의 영혼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속사람이 영적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밖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영혼을 먹이는 일이 우선입니다. 내 밖의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2,000명 넘는 아이들을 먹여 살릴까? 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까? 여기에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일을 해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이 중요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가 아침 루틴을 바꿨어요. 먼저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자 감사가 터져나왔고 기도가 이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30분, 1시간을 기도해도 마음에 힘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 기도를 하니까는 힘이 펄펄 넘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로 사로잡고 힘을 내주시니까, 힘을 나게 해주시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매일 그런 습관을 완전히 고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매일 그는 조지 물러처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지 물러는 매일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성경을 읽었어요.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들 30분만 하세요. 못하면은 3분이라도 좀 하세요. 3분이라도. 아멘. 네, 할렐루야. 그러면 조지 물러 그렇게 읽자 평생에 성경을 200번 읽었다고 해요. 매일 아침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 먹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스마트폰 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찾으세요. 그리고 감사 기도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 커리큘럼 교재 매일 묵상집 있죠? 그걸로다가 묵상하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말씀 묵상 그걸로 하세요. 성경을 따로 순서대로 읽어도 좋지만, 그리고 그날의 일과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이 말씀에서 내가 오늘 할 일인데 적용할 말들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을 맡기십시오, 여러분들. 조지 물러의 이 말 잊지 마십시오. 하루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서, 그분의 능력으로서 여러분들을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 전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뉴스 보고 SNS를 보고 비교하는 거 쫓아가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걸 오늘부터 내일부터 여러분들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안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을 묵상하셨잖아요. 묵상집으로 일지를 쓰세요. 일지를 갖다가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적으라는 거예요. 습관을 들으십시오. 습관을. 말씀 일지를 갖다가.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의 유명한 그 위대한 선교사였잖아요. 중국에 복음을 전해서 내지 선교회라는 유명한 그 선교회를 했는데 초기 사역 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풍토병을 주고 가족들도 다 죽고. 그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고뇌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분투했습니다. 성경을 더 열심히 읽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묵상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효과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도 효과가 없대.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는. 그런데 동료 선교사 존 베카시라는 선교사가 편지를 썼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거기다 써놓기를 테일러 형제 포도나무가 어떻게 가지를 위해서 애쓰고 분투합니까? 포도나무가 어떻게 가지를 위해서 분투하고 애를 씁니까?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그냥 가지에게 생명을 흘려보낼 뿐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가지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뭐예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지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해? 어떻게 해요?
생명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가 즉시 여동생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헛된 분투를 하고 살았는지 모른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믿음을 더 가지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아무것도 내가 얻은 것은 없어.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는데 내가 이루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려고. 나는 그저 주님 안에 붙어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그 생명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노트를 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었는데 그 전까지는 적지를 않은 거야. 그래서 그 주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시는 말씀을 갖다가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허드슨 텔러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믿고서 그가 주시는 말씀 기록한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어.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교환된 생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허든슨 테일러가. 왜?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의 생명하고 바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딱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생명이 나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그 교환된 생명이 바꿔졌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말씀을 기록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를 사시고 거기다가 몇 줄이라도 묵상한 것들을 적어 나가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보로 남기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되 매일매일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 그 주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대안으로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아침 루틴을 갖다가 만들기 아침에. 그 다음에 말씀을 갖다가 묵상하시고 기록을 하십시오. 두 가지.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놀라운 능력. 오늘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9절 보면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탄하고 형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교환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복되고 형통한 인생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인생들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네. 하나님의 선하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주로서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심에도 응답하시니 신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라. 하나님 인자한 주로서 하나님 인자한 그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주로서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심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의로움이 그 되신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예수 나의 길 나의 길 즉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를 단련시켜 주십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며 오늘 또 이 찬양 여러분의 가사를 생각하며 정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기억하게 잊지 마시고 이 땅의 것들에 몰두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으십시오.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를 뿌리시고 그
마음을 경작하십시오. 꽃이 피고 새봄이 오면 개나리도 진달래도 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정말 그렇게 부활을 가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하나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향해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이 너무 세상에 아버지는 앞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위의 것들을 믿어도 땅의 것들에 앞에 마음에 뺏긴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들도 그리스도의 것들에 앞에 마음에 뺏긴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제 주님께 들으시므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시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마음의 오늘을 기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후회라는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으로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이짓든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너무나 쉽게 세상의 빼앗 같은 것들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위의 것들보다도 땅의 것들에 초점을 맞춰 있음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것들보다도 일시적인 것들의 마음을 뺏긴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따라갔던 것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먼저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집중하는 준비하는 마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 마음 정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서 주님의 은혜 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에 아웃풋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말 잡초가 자라나지 않고 세상의 쓰레기 것들로 아버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정말 부활의 아름다운 꽃들이 아버지 피어날 수 있도록 경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부활을 가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씨를 뿌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활의 아버지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렇게 부활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생명을 살리는 곳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이 땅의 것들 저들에게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하심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저들이 아버지 분명하게 체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재정이 부족하지 않도록 저들을 아버지 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재정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을 바친 손길 가운데 저들의 마음도 드렸사오니 그 마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우리 장희영 전사가 우리 국회 전사로 공연을 할 텐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축복을 끊으시도록 하겠습니다.